하나님의 신뢰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믿음의 사람이지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신약성경을 제일 많이 혼자서 쓸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고백대로 다 하나님의 은혜다. 다 은혜다. 그러면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건데 왜 하나님이 특별히 이 사도 바울에게만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바울은 그 비밀을 숨기지 않고 말합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큰 은혜를 받는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에게 주셨던 가시 때문이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가시는 아마도 건강의 가시인 것 같은데 안질이라고 하는 학자들, 또 열병이라는 학자들, 그리고 간질이 있었다고 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게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영상을 좀 보다가 천국 가신 하영조 목사님, 본인이 안수기도 하고 병자들이 낫고 기적이 나타나는데 본인은 투석을 하고 계시면서 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비난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라고 의문을 던져 그 마음이 좀 불편했다고 하는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놀라운 일을 하면서도 이 심지어는 몸에 간질까지 있어서 뇌전병까지 있어서 힘들고 어렵게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그 가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가시가 나에게 은혜의 저수지가 되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데 그게 저수지가 되어서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위하여 조금 뒷걸음질을 치면 신약성경에서 제일 예수님의 절대 신뢰를 받았던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 베드로예요. 근데 이 베드로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는 이렇게 수제자요? 그가 한번 설교할 때 수천 명씩 회개를 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겠는가? 분명히 그것은 은혜이지요. 근데 이 은혜의 큰 저수지를 오늘 베드로도 하나님께로 받았는데 그러면 베드로가 받은 그의 인생의 가시는 무엇겠는가? 가시는 그 찔리면 아프고 또 그 가시가 곪게 하고 병들게 하고 그 가시 때문에 죽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세균 간염이 돼서 말이죠. 별거 아니지만 근데 오늘 베드로는 바울은 비록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가시를 주셨지만 그 가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의 은혜의 저수지가 되었던 가시는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이죠.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그 다음엔 저주하고 맹세해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우리 베드로가 어디 가서 큰 일을 하고 큰 기적이 일어나도 베드로를 늘 따라다니는 그 베드로의 두 번째 이름, 첫 번째 이름 수제자, 두 번째 이름 배신한 수제자. 그 이름으로부터 베드로는 일생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그 자신에게 주셨던 이 가시가 자기로 하여금 오늘 말씀처럼 반석이 되다. 반석이 되다. 그가 반석이 되게 했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시에 찔린 바울이 그리고 이 베드로가 그것이 고통이 되고 그것이 병이 되고 그것이 저들에게 죽음의 아픔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오히려 반석이 되게 했던 이유는 뭘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반석이 되게 되었던 그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같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는 이렇게 가시에 찔렸는데도 반석이 되었던 것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참 중요한 것, 생각나다. 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그것도 요종 앞에서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리고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었고, 그 닭이 울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베드로에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 나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가시에 찔리고 우리 인생이 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냅니다. 자, 무슨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베드로가 큰 소리 칠 때 주님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하여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자, 생각은 합니다. 주님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거 아셨구나.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이제 그 사탄의 시험석에서 완전히 쓰러지지 않도록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내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 원문의 뜻에는 역전한 후에, 무슨 말이에요? 너 다시 일어나. 네가 가시에 찔렸지만 너는 반드시 다시 일어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고, 그리고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말하지 않았냐? 너는 반석이 될 거야. 너를 이길 수 없어. 반드시 역전할 거야. 그 말씀이 베드로의 가슴에서 참혹하고 비참하게 가시에 찔려 3번 부인한, 그리고 닭 울음소리에 참으로 처절하게 눈물을 흘릴 때 말씀이 안에서부터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반드시 다시 일어나 내 형제들을 굳게 할 거야. 너는 역전할 것이다. 또 베드로가 어떻게 이 가시에 찔려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끝장나지 않고 다시 반석이 될 수 있었는가? 주님이 그에게 보내주셨던 사랑의 눈길 때문이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원망과 그리고 분노를 담아서 보신 게 아니라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예수님 얼굴에 이미 침뱉음 당하셨고 가시면류관 쓰셨고, 그래서 가시면류관 쓰시니 피도 흐르고, 그런데 그 가운데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그 눈길은 따뜻하고 인자한 눈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납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데리고 예수께 오니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그 처음 만났을 때 안드레 이끌려 왔을 때 주님이 베드로를 보시고 따뜻한 눈으로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게바가 되리라.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넌 게바야. 시간은 걸리겠지만 넌 게바야. 너는 반석이야. 오늘 우리는 겉으로 읽기에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최악의 상황 속에 주님은 그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고, 주님의 그 따뜻한 눈길을 보내사 처음 부르셨던 그 말씀, 그리고 그에게 선포했던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청지기 임명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 한마디로 면목이 없지요. 우리 지나왔던 날들 보면 저도 목사로서 주님 앞에 서면 무슨 자랑하고 고개 떳떳이 들 그럼 뭐 우리가 주님께 내세울 게 있겠어요. 늘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시에 찔려있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가 다시 반석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실패의 자리에 먼저 와 계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뭐라고 하셔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3번이나 만났는데도 다시 일어나지 못했어요.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게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날 수도 없었고 달라진 것도 없었지만 오늘 그들이 바다까지 내려가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에 엠네스테 레마토스, 주님이 하셨던 레마토스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수많은 갈등과 점점점 인생의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지만 주님이 거기서 기다리실까?
핸드릭슨의 말처럼 의심 반, 기대 반으로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주님은 정말 거기 와서 먼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최악의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 있을 때 주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거기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최근 감사한 일은 코로나 이후에 예배에 대한 절실한 반성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우리도 그러잖아요. 코로나 앞에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었고 예배가 상당 부분 소홀해진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절실한 각성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확실한 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과 그리고 말씀대로 예배할지니라. 자, 그러면 성경에서 특별히 신앙에서는 예배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것은 절하다, 높이다, 왕 앞에서, 존귀한 자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적 의미가 강하죠. 그런데 신약에서 제일 많이 쓰인 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라트레이라는 의미는 봉사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상당한 신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예배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다. 우리 예배하기 위해서 청소도 해야 되고 식당 준비도 해야 되고, 그렇죠? 여러분 단정하게 옷도 입고 오시고, 그죠? 먼 곳에서 오시고 헌금도 준비하고 말씀 듣기 위해서 이렇게 집중해 주시고 찬양대 준비도 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라트레이아, 봉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그런데 원문의 의미들을 잘 해석해 보면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 저도 설교를 듣고 하다 보면 우리나라가 여전히 이 예배의 라트레이아를, 봉사에 대한 조금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 라트레이아의 원래적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 뭘 봉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봉사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게 예배입니다. 왜요? 우리가 시작도,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택하셨어요. 야곱처럼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예배 자리에 오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마지막 날도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건 우리가 조금 더 경건하고 요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그러다가 예배도 안 드리고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봉사하고 있느냐,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우리가 그 가시에서 일어날 수 없기에 결국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성자의 귀한 몸을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피 흘려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고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해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서 내 우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해가 지났는데 보니 또 부끄럽지만 오늘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라트레이아, 하나님의 봉사를 생각하고 그 봉사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그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성령이 가르쳐주지 않으시면 그거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공로주의적 교회가 돼버리면, 이제 공로주의가 돼버리면 특징이 말이 많아지고 시끄러지고 싸우고,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봉사를 찬양하면 겸손하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봉사하시는 라트레이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에 찔려서 고름 생기고 그리고 염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베드로였지만 다시
반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명을 주시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실패한 그 자리에 약속대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우리가 잘 알죠? 물어보시죠.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름이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제가 이름을 다 부를 겁니다. 생략하지 않을 겁니다. 시간이 조금 걸려도. 우리 주님 그 한 분 한 분 이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한 사람도 잊혀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시몬아 이름을 부르셨어요. 자, 그리고는요, 베드로는 점점점 가시에 찔려서 고름도 생기고 염증이 생겨서 죽어가는 것 같은데 주님의 사랑은 더 깊어집니다.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장차 게바라 하리라. 네가 게바가 되도록 I will make you. 내가 널 만들리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 반드시 역전할 거야. 그리고 내 형제들을 네가 굳게 해라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버리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한 걸음 더 나아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 한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feed your lamb이 아니라 feed my lamb이야. 내 양을 먹여라. 그것도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베드로는 만신창이가 됐는데 주님은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나의 어린 양을 먹여라 말이에요. 어린 양은 젖도 줘야 되고 못 따라가니까 어깨에도 매야 되고. 오늘 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말이죠. 오늘 청지기 임명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주님이 또 불러주시고 주님 부탁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가 말이죠. 자, 그리고는요, 이 은혜 받은 우리들이 그러면 우리 주님이 주신 우리가 이 찔린 가시와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이기는 가장 큰 은혜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또 사명을 주시는 건데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까?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기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리고 성경에 나온 첫 번째 일들은 원리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게 모델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해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는데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는데 유대인들은 우리 장례식 때 예전에 차편이 없을 때 멀리서 와야 하듯이 이 장례식 때 오려고 하면 결혼식 때 오려고 하면 며칠 몇 날을 이렇게 잔치를 해야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포도주거든요. 물이 없는 사회니까 물 대신 포도주를 먹고 잔치를 해야 되는데 기쁨을 이 포도주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뭐 이유가 어떻게 됐든 사람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왔든 또 잔치가 길어졌든 어쨌든 이건 큰 난리입니다. 부부도 야단 났고 혼주들도 야단 났고 모인 사람들도 야단이 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상황을 보고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조금 엄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때가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 예배 드리러 왔는데요. 이 땅에만 갖고 못 삽니다. 하늘에서 은혜 주시고 하늘에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 이 땅에서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기적을 통해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능력을 받고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는가? 오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에 순종하시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포도주가 없어서 난감하니까 그 종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그 상황으로 가봅시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종들이 지금 그 항아리는 실제로 발 씻은 물을 담는 항아리입니다. 물론 거기에 씻어서 포도주를 담는 일도 덜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굉장히 큰 항아리이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지금 포도주를 구해와야지 종들에게 가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집집마다 포도주를 어느 정도는 다 준비해 놓기 때문에 열심히 가서 구하면 어느 정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럼 발 씻는 물 항아리에 손님들이 거의 다 왔어요. 발 씻고 들어갈 사람들은 다 들어갔고, 그리고 발을 안 씻어도 잔치 참여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어요. 발 씻는 거 끝났어요. 그래서 항아리가 비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온 거예요. 참 성경이 참 놀라워요. 그런데 지금 종들에게 뭐라 그래요? 다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지금 오늘 시대로 표현하니까 한 항아리가 6개 있었는데 한 항아리가 한 70리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1.5리터짜리 물 50개를 다 부는 정도 돼요. 이거 포도주가 그 정도면 굉장한 양이에요. 그게 6개예요. 그게 맛있는 물이에요. 근데 종들이, 아니 선생님, 예수님이 아직까지 기적을 행한 일도 없고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포도주를 구하러 가야지 왜 항아리에다 물을 부어? 손님들 다 왔어요. 너무 역설적이고 어이가 없는 명령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종들에게 말했는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구까지 채우니, 어디까지 채웠어요? 두말하지 않고 아구까지 채웠어요. 자, 그 다음에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이제는 떠서 He told them, now draw some out the rest of the banquet. 그 포도주에 물을 떠서 연회장 주인, 그 연회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에게,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항아리에는 그냥 갖다 물을 부으면 되지만 그걸 떠서 물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거, 그게 언제 포도주로 변했느냐? 항아리에 담겼을 때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순종해서 들고 가서 가는 동안에, 연회장에게 가는 동안에, 순종 동안에 이게 포도주로 변했다는 거예요. 지금 물을 떴어요. 그거 갖다 주면 연회장이 그만두겠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정말 얼마나 구사리 먹겠어요? 너희들 정신이 있냐 없냐 말이야. 왜? 그것도 발 씻는 민은 항아리에서 물을 떠다 갖고 왔느냐 말이야. 포도주, 빨리 가서 포도주 구해야 오라고. 근데 잘 보세요. 성경이 놀라워요. 주님의 첫 번째 기적,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순종합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단 한마디의 꿍시렁거림도 없었고 순종해서 갖다 주었어요. 욕먹을 게 뻔한데 주님이 말씀하셔서 순종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 있어요. 뭐예요? 순종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우리의 의지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순종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려고 순종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제자훈련 받은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순종했고, 그리고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막의 교부들의 금원집이라고 하는, 그 정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수도원으로 갔던 분들의 아주 신앙의 교훈담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수도원이 다 옳지는 않지만 배울 것도 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부 아빠 판모의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교부입니다. 그분 앞에 4사람의 칭찬받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어요. 한 사람은 아주 금식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가난했던 청빈했던 사람이었어요. 깨끗하게 청빈하게 살았어요. 또 한 사람은 어려운 이웃을 많이 도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제일 늦게 왔는데, 이 사람은 뭘 했냐면 아무런 공로도 없고, 이 3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그 시대에 유명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랑으로, 청렴으로, 금식으로 유명했던 아주 성자급의 사람들이었고, 근데 맨 끝에 온 사람들은 25년 동안 원로를 그냥 섬겼던 종이었어요. 그날도 종을 섬기다가 늦게 왔어요. 근데 이 4분이 앞에 와 있는데 교훈을 들으려고 했죠. 이 아빠 판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은 22년간 오늘 여기 원로에게 순종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이란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자기를 내려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삶입니다. 금식도 자기 의지로 하는 거고, 청렴하게 사는 것도 자기 의지대로 사는 거고, 또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것도 어느 정도 보상도 있고 또 자기 의지대로 하는 거지만, 종이 되어서 22년 세월을 한 원로에게 복종하며 종살이했다는 건 자기의 모든 주권을 내려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직임명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물론 자원봉사도 내기도 했지만 잘 들으십시오. 자원봉사들을 하는 것과 임명을 받는 것과 뭐가 다르냐면, 임명을 받는 건 주님의 권위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물론 자원봉사도 필요합니다.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너 양을 먹일래? 농사를 질래?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Feed my lamb. 명령형입니다. 창조적 명령형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주는 귀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름도 없는 종들이었어요. 그들이 뽑힌 사람도 아니고 신학교를 나오는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 있어요. 그들의 눈이 떠서 주님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눈이 떠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떠졌어요. 그 다음에요, 그렇게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났어요.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하죠. 연화장에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쉼이 있었던 그 전체 책임을 졌던 연회장은 몰랐는데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구사리 먹을 거 알고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그들은 분명히 얼마나, 이게 참 하나님 말씀이 놀라워요. 한번 보세요. 항아리가 그렇게 크다고요. 근데 핸드릭스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이요. 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걸 풍성하게 다 먹었는데 그 종들은 보세요. 떠다가 주인에게 주는데 발을 씻는 6개의 항아리예요. 6 stoned water jar. 하나가 70리터가 들어가는 큰 항아리인데 그거를 계속 떠줄 때마다 바뀐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 그 항아리에서 바뀐 게 아니라 자기들이 떠다가 옮겨가면 포도주가 되고 포도주가 되고 포도주가 되고, 웬?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뽑힌 사람도 아니에요. 오늘 그래서 주님 말씀은 지극히 작은 일에 종들이고 쉬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고 주님을 주님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능력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에 순종할 때요, 하늘에 축복의 문이 열렸습니다. 한번 보세요. 만약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이 젊은 부부는 얼마나 신혼 첫날부터 그냥 속상했겠어요. 그리고 혼주들은, 부모님들은 얼마나 또 막 마음이 아팠겠어요. 어느 정도 술도 먹었겠다. 술 먹은 사람이 술이 떨어졌으니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오늘 그들의 눈을 떠서 예수님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으로 볼 수 있게 되었고 능력을 체험했고 그 모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축복과 잔치에 참여하게 하는 도구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순종할 때 여러분의 믿음의 눈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할 때 작은 것 같지만요, 그 물 뜨는 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때 능력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상계동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안정민 씨는 10시 넘어까지 크리스마스 추리하셨어요.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 추리 저도 늦게 와서 조금 돕긴 했습니다만 돕고 끝나고 불을 켰어요. 근데 제가 참 굉장히 감동이 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직도 그 안장로님 크리스마스 추리 이렇게 달고 있는데 딸 둘하고 아버지가 오더니 야, 여기 거기 서봐, 사진 찍을게. 장로님 거기 사진 나왔을 거예요. 그거 찍더라고요. 오늘 누군가의 헌신과 봉사가, 그렇죠? 기쁨도 가지게 하고 누리게 하듯이 오늘 이제 청지기의 임명 주님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다 우리 당회원들을 통해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 부르십니다. 시몬아, 그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 우리 중직자들 세웠죠? 임직자들 왜 세워요? 임직자들은 이제 자기 하고 싶은 것에 가리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왜 집사들이 있는데 장로, 안수 집사들 세워요? 집사님들이 하기 싫은 거 하라고 안수 집사, 장로, 권사 세운 거예요. 이걸 잘못 생각하면 교회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가 제일 좋은 자리 보직 차지하려고. 그 교회의 원리예요. 그래서 교회는 아름다워요. 그러나 그렇게 오늘 순종해 갈 때 오늘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으셔서 주님을 보게 해주시고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순종을 통해서 축복이 흘려오고 믿음이 열리고 능력의 시대가 오는 우리 칭찬받고 축복받는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